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제가 봉독드린 이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믿는 이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체 성사로 인해서 그 교회는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또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또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또 힘을 받고 또 파견되어 나아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성체성사.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당신의 그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이 필요하다고. 그러자 도성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 방이 미리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련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면서 바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이제는 바로 이 빵이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라고 당신의 말씀으로 축성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육신의 재계를 잘 지키고 계셔요? 뭘 끊어볼까? 뭘 지켜볼까? 근데 그것이 사순 시기입니까? 예? 그럼 사순 시기가 뭐죠? 사순 시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무엇을 준비해요? 예? 부활을 준비해요? 그게 오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으킴을 받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크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매년 그 이 파스카 성삼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파스카 신비를 이루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답이 뭐예요? 이 사순 시기가 부활을 준비한다. 맞아요. 그러나 그 부활을 맞이하려면은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쯤 죽으면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반쯤 살아나죠. 그리고 내가 그냥 뭐 성삼일 본당에서 전례에 참석은 하지만 예수님은 올해도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근데 나는 멀뚱멀뚱 십자가만 보고 살아있는 채로 그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부활 성야 때 그리스도 우리의 빛하고 사제가 그러면서 엑술대를 하고 9개의 독서를 읽고 나서 알렐루야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부활했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부활도 뭐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 본당에 온 신부님이 야, 그 부활 찬송가 참 잘 부르네. 지난번 신부님은 엄정도 털리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더만은, 그리고 또, 성금요일에는 보라 십자가 하는데 막 또 한음씩 이렇게 올리는데, 신부님이 나름대로 연습은 했는데 이게 음이 막 안 올라가니까 킥킥킥킥 하고 보면, 이게 십자가 경배식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파스카 축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 부활을 나도 똑같이 그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성금요일에 같이 죽고 성토요일에 어떻게 돼요? 같이 묻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자기가 무덤에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가서 묻혀야지 이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의지가 협력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것은 내가 협력해야 돼요. 그러나 죽었으면은 무덤에 묻히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죠. 믿음으로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매년 부활 성야 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랍니까? 그것이 바로 신부님이 강론을 끝내고 또 세례식이 있는 본당에는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세례받은 이들과 뭘 해요? 세례 서약 갱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들 그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하시죠? 세례는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첫 번째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았음을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모든 죄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없어진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믿지. 예? 왜 없어져요? 그것을 그냥 뭐 세례 받으면 그 전에 죄가 사해진다. 그것은 분명한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신앙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믿음의 삶을 살기 전에는 나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에고, 나로 살았어요. 그래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그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도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뭐예요?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논리죠. 그 나로 살았어요. 그 나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느님 자녀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뭡니까? 세례 전에는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했다는 것이죠. 그 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았던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묻힘으로써 다시 살아나죠. 그 살아나는 그 나는 내가 세례받을 때 때깔대로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고 세례성사 받았어. 근데 세례성사 받고 나서 기념 촬영하는데 내 모습이 탁 바뀌어요? 아니죠. 겉으로는 똑같은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존재 자체가 뭡니까? 세례성사를 통해서 내가 거저 하느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자녀라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는 부모님과 같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을 내가 교리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시고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성체를 영할 수 있어요? 고해성사를 봐야죠. 왜 그래요? 그 전에는 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 멋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계명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나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차원의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례받기 전이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나가 똑같은 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례를 받고 그 이후의 나와 그 전의 나가 똑같아요? 달라요? 확신이 없잖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왜 사순시기를 왜 지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사순시기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려서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루카복음 22장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시죠.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그 2000년 전에 잡히시기 전에 그 이청방, 그 세나클,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포도주를 들고 포도주를 축성하시면 뭐예요? 내가 내 피로 흘리는 새 계약의 피다 그래요. 새 계약의 피다. 왜냐하면은 계약이 유효하려면은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기 전에 뭐예요? 산짐승, 들짐승을 잡아 놓으라고 그래요. 그를 또 죽여서 그를 갈라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는 뭐예요? 불의 형상으로 그 갈라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셔요. 이것은 하느님 편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 편에서 인간에게 그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수반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가르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죠. 예? 그 사이를 하나님이 먼저 불로 지나가셔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외피를 또 자르면서 뭐예요? 피를 흘리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또 계약을 맺었다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 또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17장에도 뭐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blood in bond, 피의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피와 피를 통해서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계약은 뭡니까? 물를 수가 없어요. 한 번 맺은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시나이산 계약을 맺으면서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자들이 또 할례를 베풀죠. 그리고 또 계약을 맺을 때 뭐예요? 수천 수만 마리의 사람은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과 백성을 향해서 뿌렸어요. 이게 뭡니까? 피의 협약.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계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모든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그럼 구약은 우리가 한자어로 풀이하면 뭐예요? 옛 계약이죠. 신약은 뭐예요? 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오기 전에는 뭐라고 해요? 구약, 옛 계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맺어졌다? 새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셔요. 근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뭐라고 해요? 끝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싫은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탈출기 19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나서 탈출케 하고 그 다음에 시나이산으로 이끄시죠. 그러면서 시나이산에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모아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욕 제기하고 이제 모이는데 천둥 소리와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시나이산에 모이면서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건너게 한 신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먼저 계시를 하셔요. 그러면서
1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은 문민족들 가운데 사제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세요. 소유다. 소유는 뭐예요? 하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한 그 삶이 있었다면 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다. 이 소유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서굴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함께 서굴라. 서굴라. 이거를 발음을 잘못하면 썩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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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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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놈. 하느님은 나를 썩을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나는 썩을 놈으로 사는 거야. 내가 아직도 뭐예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 계약의 백성이 됐어요. 하느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례 전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그때는 하느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제 세례 성사를 베풀었죠. 때가 각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교회로 부르셨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러죠. 예?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필요할 때만 come on. 하느님 이래 잠깐 와보라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좀 들어. 하느님은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시고 다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그래요. 어떤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를테면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앉아요? 내가 운전자이면은 운전석에 내가 앉죠. 왜? 내가 어떻게든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운전석에 앉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례받기 전에 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 하던 방식대로, 내가 언제나 목적지에 할 때 내가 가는 방식이 있잖아. 어느 길로 갔다가 어디로 가서 가면은 내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포기해야 돼. 운전석에 누가 앉으셔야 돼?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 앉아야 돼? 옆자리에 앉아야 돼. 그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데 내가 잘 가는 코스를 알잖아.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쪽으로 가면 막힌다고 이쪽으로 가셔. 그래도 가만히 있어 봐라. 응? 내가 갈게 하고 그냥 가는데 이거 막힐 것 같은데 가는데 보니까 길이 뚫리고 내가 평상시에 30분 걸렸는데 예수님은 10분도 안 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식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가니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가구나. 그러면은 내가 옆에서도 앉아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왜 이쪽으로 가요? 왜 저쪽으로 갑시다. 이런 말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옆에서 코 골고 자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가다 보면은 그분이 더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용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에 힘든 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내가 기도도 하고 심지어 철야도 와서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내려. 그전에는 제 입에 올리기 전에도 그냥 뚝뚝 떨어졌는데, 그때는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왜 그때 내가 채 구하기 전에도 왜 뚝뚝 떨어졌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믿기야. 믿기가 있어야지 일단은 끌 거 아니에요. 에? 근데 막상 이제 본궤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현세에서 뭐 만나 떨어지고 매출하기 떨어지고 아멘 하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매번 현세적인 것만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끼 삼아 뚝뚝 떨어져요. 근데 네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생에서는 잠깐 머무르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 지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주님 내가 더 바랄 게 없대. 하나님은 그것 들어주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죽게 하신 것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이 개죽음처럼 무슨 현세적인 거 다 들어달라면 그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시작했던 제수요일 사제가 죄를 얹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랬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계셔요? 이 사순 시기 때 그 사순 시기의 문을 여는 죄의 수요일, 이 죄, 애쉬라고 하는 이 죄의 의미, 그리고 왜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와도 같죠.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데 툭 사제를 통해서 바로 창세기의 3장의 그 말씀을 툭 던지는 거예요. 사람아, 너는 먼지일 뿐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모상이다라고 조금 품격 있게 그렇게 배웠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창세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지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피로써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외형적으로 사람을 먼지로 빚었어요. 겉으로는 사람 같대.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사람 비스무리하지만 하느님 볼 때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느님 편에서 내가 지은 저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 보실 때는 무엇을 보고 너는 사람답다라고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들 볼 때 하느님이 보실 때 너는 사람이구나. 근데 너는 겉은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죽어 있구나.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하느님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그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이사야의 집에 가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부르라고 할 때 첫 번째 아들부터 해가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유감에 빠진 거야. 아, 하느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느님 뭐래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래요. 하느님이 저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걸 보고 하느님이 내 자녀다, 사람이다 보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숨결이 있는가? 숨이 있는가?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 내면. 그래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마테오복음에 그 산상수훈의 한 기절인 뭐예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너희들 단식할 때 이렇게 하여라. 너희들 자선을 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 공통적인 게 뭐예요?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그래요.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느님은 숨은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단식한다고 해가 그래가 가족이 엄마 왜 안 먹어? 그러면 내 단식하잖아. 좀 건드리지 마. 오늘 단식이니까 자선 조금 해놓고 뭐야? 내가 누구 도와줬는데. 기도도 보면 남이 보라고 그 딱 해가 촛불 몇 개를 켜놓고 딱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이 사순시기는 뭡니까? 내가 하느님 자녀고 세례를 통해서 거전에 나아가는 죽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자녀로 거저 태어났는데 나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흘리는 피는 새 계약의 피다. 새 계약의 피다. 이 새 계약에 대해서 구약의 한 예언자가 이제 유다 민족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언자가 누구예요? 바로 눈물의 예언자인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은 이제 유배 갈 것이다. 듣는 그 백성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로 3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숨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담아 주셔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이제 다윗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이 계약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 다르다. 그러면서 바로 31장 그 31절 그 내용에 뭐래요? 내 법을 너희들 정신에 넣어주고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이가 들었던 어렸던 이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라고 누구도 묻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그게 새 계약이라고. 예수님은 바로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그 제사의 속죄양이 되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매번 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를 통해서 제대 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파스카는 무슨 뜻이에요? 건너가다. 구약에는 파스카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탈출기 12장에 파스카 축제를 이렇게 지내라고 그러죠. 짐승을 잡고 서둘러서 먹고 그 피를 어떻게 해라고 해요? 바로 문설주가 상인방에 발라놓으라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전역에 죽음의 세력이 지나갈 때 바로 문을 보면은 그 잡은 짐승의 피가 묻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건너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이게 바로 뭐예요? 파스카죠. 그러나 그 파스카는 뭡니까? 일시적인 파스카였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집트 전역의 죽음의 세력으로 해서 그 마다들과 맏배들을 다 죽여버렸죠. 근데 그 피를 받은 그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무사했죠.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다 죽어버렸죠. 그는 일시적인 파스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몸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었는데 그 피의 효력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이 생, 죄악이 물들어 있는 이 생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간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셔. 내가 몇 년도에 세례를 받고 미사 참례를 했는데 미사를 몇 번 참례한 것 같아. 수없이 했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미사는 파스카의 제사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빵과 포도주를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뭡니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는 새 계약의 피다 라고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죠. 새 계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옛 계약에 그냥 일시적인 그 죽음에서 모면한 그 옛 계약에 비해서 새 계약은 뭡니까? 영원한 효력을 얻는 그 제사가 바로 성체성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사에 제대로 된 그 파스카의 제사에 한 번이라도 제정신으로 내가 참례를 하면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성체를 이용하기 직전에 바로 우리는 고백을 하죠. 누구의 고백을 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백인대장의 그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해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전에는 제가 곧 나으리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제 영혼이 나으리다. 이 말씀을 하죠. 근데 백인대장의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너의 아들은 살게 될 것이다 하자 그 가다가 그 하인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죠. 근데 그 시각을 모르니까 언제 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시간이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사 성제를 드리면서 사제를 통해서 바로 2000년 전 그 이청방에서 했던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그 제사가 이 미사 중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 멸망해야 될 나였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금 이 미사 성제의 그 권능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미사를 제대로 참여하면은 미사 끝날 때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나는 어떤 때는 그런 거야. 아니 미사 중에 말씀 전릴 때도 계속 졸다가 강론할 때도 계속 뭘 부정하는지 옆으로 흔들다가 또 그래가 막 꿇어 앉았다 일어났다 꿇어 앉았다 그래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만 막 아멘 하고 막 그리고 또 막 휴대폰 보고 있어. 이거 조금 전에 예수님 못 모셨는데도 또 보고 보면 이러다가 그리고 또 일어나 강복 받을 때도 딴 생각하고 그냥 이랬다가 그냥 제대로 그 미사의 은총 안에 들어가면은 단 한 번의 미사로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파스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미사 전에는 이게 완전히 뭐 죄의 세속에 찌들려가지고 그냥 왔는데 미사에 내가 깨어서 미사에 참여했는데 그 신비가 바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나는 알지도 못해. 근데 내가 그 성전을 떠날 때 뭐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 신비의 보고에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죠. 그것을 내가 세례를 받고 몇 번을 참석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그죠? 내가 오늘 미사 봤어. 이래. 그 정확한 표현이야. 미사 보고 왔어. 가서 신부님이 손을 올리는데 한쪽이 조금 기우뚱하네. 그리고 오늘 신부님 어제 술을 드셨나? 왜 저 머리가 왜 저러지? 그리고 보면 오늘 묵상을 안 하셨네. 왜 강론이 저럴까? 보고 오는 거야. 가서. 그리고 판단하고. 그러고 미사 가서 멀찍이 보고 오는 거예요. 때가 돼서 나가서 그냥 뭐예요? 성체 그냥 영하긴 영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느끼지도 못해. 응?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갔는데 주차장에 또 내 앞에 누가 차가 가로막고 있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욕이 막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만 성당에서 가장 응총이 많은 곳이 주차장이래. 응? 받은 그 축복을 거기에서 다 뱉어버리니까. 응? 우리가 어쩌면 이 성체성사 이것은 대단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하는 그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는 그 복음사가들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복음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공관복음과 다른 시각에서 적은 또 무슨 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바로 심지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르는 이 5장을 통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한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죠. 근데 바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그 방에서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와 말씀을 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7장에 또 적어놨어요. 이것은 어쩌면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에 재헌의 의미를 공관복음에 적어놨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성체의 삶을 살아라고 이 성체성사의 삶을 이어가라고 이 요한복음의 13장부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식사가 마치고 그 겉옷을 벗고 바로 뭐예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죠. 발을 씻기셔요. 가장 더러운 그 부위를 무릎을 꿇고 종이하는 그것을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그 상상을 했어요. 그 장면을. 그럴 때 예수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이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업랩이 됐어요. 그 장면이 바로 뭡니까? 사람을 우리의 모습대로 짓자해서 먼지로 빚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코에 숨을 불어넣으면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리고 발냄새 나는 그 발을 향해서 얼굴을 숙이듯이 온전히 자신을 낮추셔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극진히 사랑했던 그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동은 어쩌면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다시금 숨을 불어넣고자 엎드려서 그 발을 씻으면서 때를 씻어주듯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우리의 마음의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는 재창조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새 계명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죠.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가 좀 뭔가 티가 떨어지고 내가 나에게 안 좋은 말하면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오늘 상처받았어 이러고 보면 또 폰 들고 보면 아마 좀 여러분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공경하는 우리 성인들 중에 소아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그 자서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봉쇄수녀원에서 소아데레사 그 성녀가 25세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릴 때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의 성덕을 올리니까 젊은 나이에 지복직간을 하는 것이죠. 성덕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수녀님들도, 그것도 봉쇄수녀원, 수녀님도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샘하고. 그러면은 상처 안 받겠어요? 그 한정된 곳에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디가 외출도 할 수 있어요? 외출도 못하죠. 봉쇄니까. 근데 그 수녀님은 나는 상처를 안 받는다 그래요. 왜? 나는 모래사장에 모래받아도 더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밟아도 나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좀 싫은 소리 듣고 그러면 내가 오늘 상처받아서 왜 그래요? 내가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세례받기 전에 그 나가 주인 행사하던 그 나가 이 생을 살아가니까 누가 나를 조금 흠집내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금방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가지고 꼭꼭꼭 숨겨가지고 간직을 또 잘해. 간직을 잘해. 말씀을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는 성모님과는 다르게 말씀을 듣자마자 흘러보내고 상처는 고이고이 간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때? 쓰레기통이지. 그러니까 와서 치유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과거에는 치유 일각이 나 있었죠. 불 딱 한번 꺼가지고 치유. 그러면 내가 딱 이래 봐.
그러면 오늘은 뭐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다들 또 치유한다면 또 불 끄면은 또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 상처방이 있어. 근데 그 금고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는 내만 알아. 그래서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딱 문이 열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처를 한번 달아볼까? 그래가 그걸 또 꺼내. 그리고 하고 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지고 불이 탁 밝혀지고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이러고 하면은 또 이 한바탕 부르다가 어떻게 이 상처를 떠내보내기가 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시 상처의 금고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보면 그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치유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결국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나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그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병고가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 파스카 축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뭡니까? 나로 또 지난해 살았던 그 나를,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로 온 세상을 경배하고 그런다고 해서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심으로써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이 자매님이 세속적으로도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필요한 곳에 다 나눠줘요. 왜? 이거는 다 축복이니까. 그리고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 삶의 중심은 성체를 영하는 그 순간으로 여겨요. 그래서 영성체를 하고 다음번에 미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 영성체를 향해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앞에 나가서 성체를 영하고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일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 컸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 주위에 봐도 다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냐면 자기가 쿵 하고 뭐가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미사가 끝나고 나서 신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신부님이 성체를 영해주는데 성체를 어느 그 신자분에게 이게 해주는데 그 성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매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쿵 하고 쓰러지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성체성사는 뭐 가서 사랑을 전하여라 그거보다도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삶의 그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고 싶으신 거예요. 너 자꾸 딴 길로 가고 너가 지금 네 삶에 네 길을 네 뜻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내한테 SOS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나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이 성체성사의 신비는 재창조의 신비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바로 자비의 성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 하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성부의 음성
우리는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컨펌하시는 거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다. 그거조차도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미사에 참여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잊은 지 오래된 불감증에 빠진 중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매일 미사 오늘도 참석했어.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가 원하면 나오는 그 사람의 손에 온전히 해서 입으로 들어가셔요. 내 안에 사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2000년 전 제정하신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매번 미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그 자녀로서 하느님의 몸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시간 하지만은 성광에만 성체를 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성광이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내가 움직여 뵀다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 빛이 대박에 가려져 있으면은 그 빛이 발산이 안 되죠. 그 대박을 치우고 동경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주위를 밝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바깥의 요인을 찾지 마셔요. 내가 문제의 해결책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빛이라면은 왜 빛이 발산이 안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남 탓으로 돌려요? 그 사람이 원인 제공하는데 어떤 일부분의 역할은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느님은 뭐예요? 너가 변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 품위를 다시금 되찾게 된다면은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등불과 같이 내가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성광을 통해서 빛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몸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의 그 재현적인 관점에서 성체성사의 그 말씀을 적었다면 요한복음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14장 16장에 뭐예요? 내가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장에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삶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대사제의 기도까지 예수님은 바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호자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또 다른 성체의 삶을 살도록 내가 몸소 이끌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어린 나이에 15살에 또 선종하신 그 성인 카를로스 아쿠티스, 그 소년이 성체성사의 그 신비,
그것을 전 세계의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거를 다 모아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성체 성사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그랬죠. 우리는 매번 이 성체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천국의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살고자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과 함께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또 십자가의 길에 아드님과 함께 일치하셨던 통고의 성모 마리아께 우리 정구를 청하면서 이 강의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성부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